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힘을 쓰려면 그 힘이 허리에서 나와야 되고, 허리에 이 힘을 강하게 하려면 허리띠를 아주 바짝 잘 조여매야 된다 하는 것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그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 자세가 뭐냐? 진리라는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 매어야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진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가장 힘이 나는 곳이 어디냐? 허리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마귀 사탄의 공격이나 시험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능히 든든하게 서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 갑자기 힘을 잃고 시험에 들어 그냥 신앙생활에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위에 항상 서 있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성이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또 들어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아멘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들여다봐도 또 보면 또 새롭고 또 보면 또 새롭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일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든든하게 이렇게 서도록 해주는 그런 무장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성경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 자리에서 마귀를 던져서 무저항으로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이심에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인간으로 있는 동안에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권세로 하지 않는다. 오직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내가 하는지 너희들 잘 보거라
나는 전능자이지만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나를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악한 마귀사탄들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냥 소멸시켜버리고 그냥 다 처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주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으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겠느냐?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느니라.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 전쟁에 임하노라.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칼, 능력의 검, 그리스도의 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느냐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신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는 그 말씀과 다르게 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보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다가 병을 고치고, 말씀을 듣다가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와서 무속인들이 왜 이렇게 또 설치는 걸까요? 무속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 뉴스나 토크쇼에 등장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럴까? 그가 재벌이든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든 간에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앞일을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무속인이 있다고 하면 거금을 싸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귀는 더더군다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마귀 사탄이 어떻게 내일을 안단 말입니까? 그럼 마귀 쥐가 그러면 뭐 하나님하고 말지? 근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점쟁이 찾아가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을 때야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곳에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 그리스도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도 치고 그들의 말을 듣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그들과 같이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가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점쟁이 무당이나 찾아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내일이 궁금하고 그냥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나갈 것이지 여러분 이런 데 기웃거리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친구들이 장난삼아 믿어서가 아니라 재미로 점이나 한번 쳐보자. 길 가면서 외국에 나가면요 길에서 점 치는 사람들이 장난삼아서 치는 거 그런 거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야 돼요. 그런데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늬만 다를 뿐이지 예언의 은사를 마치 점쟁이가 점치는 것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갖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신비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한부 인생인 암 환자도 치료시켜주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물론 성령님의 역사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인간이 세워놓은 무슨 교단 무슨 신학에 세워놓는 그런 어떤 교리에 하나님이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환상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그 환상이라는 것도 그 신비한 음성이라는 체험이라는 것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상이나 특별한 은사 가운데는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람들조차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결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 입으로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예가 10수년 전에 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손가락이 탁 나타나서 하늘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 1992년 10월 28일 정확하게 쓴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런 환상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봤다는 사람이 나오고 저기서도 봤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환상이야. 마귀 사탄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가 과자를 가지고 놀았는데 갑자기 과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짜 그걸 딱 적더라. 과자가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저런 이 세상의 이 징조들, 이런 징조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적으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는 이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틀림이 없다. 그들이 이랬거든요. 정말 확신에 차석을 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앞에까지 와가지고 주일날 막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내일 모레가 이제 오시는데 이게 무슨 짓들이냐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자신에 차가지고 말이지. 자기들 직장도 다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었다고요. 하도 확신에 차서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진짜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저들을 잘못됐다고 우리 정견하지 맙시다 뭐 이런 사람들은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말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환상이나 체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다르면 그건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아무도 그 날짜를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께서도 아들도 모르느니라. 아니 주님 몰라서 모르셨겠어요? 주님 자신이 오실 날을 몰라서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알려고 하지 말래요. 인간으로 있는 한 그 어떤 존재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교인들에게 제가 신령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틀리면 저는 목사 그만둡니다. 그 뭐냐면 절대로 그들이 말하는 1992년 10월 28일에는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27일 날 오시든가 29일 날 오시든지 그러면 몰라도 28일에는 절대로 안 옵니다. 누구 예언이 맞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음성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체험했다는 그들이 맞았습니까?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옳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어떤 건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시대마다 나타났으니까 말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언이에요. 성경보다 더 앞서는 예언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소위 그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예수님과 세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놀랍거니와 그곳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평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데 해같이 빛나고 옷을 보니까 희다 못해서 빛고 그 자체라고. 옷에서 그 흰옷이 너무 휘어가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빛난 구름.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아니고, 그러면 흰 구름도 아니고 빛나는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검은 구름이 아니라 빛난 구름이 확 덮어오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만 보고도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비었으니 나는 망했다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생전 처음으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도대체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두려워서 엎드려서 그냥 발발 떨었다.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체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비한 체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엄청난 환상과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나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이러한 체험과 환상과 직접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환상이나 체험이나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희들이 주의하여 그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예언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받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어떤 신비한 환상으로 받은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성경과 다르면 그것은 가짜요, 엉터리입니다. 오직 확실한 예언은 성경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나 다 이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즉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하박국, 말라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그들은 앞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하면 전부 하늘로부터 신비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로 가거라. 어디로는 가지 말아라. 이런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그때 선지자들이 직접 이런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새로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의 예언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 번도 없는 뭐 그런 이 점쟁이들 점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우상숭배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불을 보듯 뻔하구나. 회개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이 너희를 도로칠 것이고, 너희들이 힘으로 믿고 있는 그 아수르가 오히려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자기 백성들은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무엇이 예언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그 어떤 신비한 체험 속에서 나온 예언도 이 말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언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한 예언으로 받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그냥 들리는 세상의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을 대적하면 꼼짝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과 같은 능력이 있는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믿지 못하고,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꾸 기도만 한다고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찌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다른 것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은 다 말씀에 근거된 것이어야 의미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 제가 목사라고 성경을 안다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또 들어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고 말씀을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흑암의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세계입니다. 죄로 어두워졌습니다. 인생이 다 뭐 똑똑한 것 같아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뭐 똑똑한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보십시오.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다 보면은요, 다툼과 전쟁과 실패와 곤고함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발달이니 문명의 발달이니 하지만 인간이 만든 그 이기들에 의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무기에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기계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지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질질 끌려서 다니다가 그 물질 때문에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느냐? 이 흑암의 세계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인도해 줄 것은 오직 내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흑암의 길이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는 졸지에 만나게 되는 마귀의 함정과 그물과 올무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넓은 길같이 보이고 아주 밝은 길같이 보이지만 말씀을 떠난 길은요 실패의 길이고 흑암의 길일 뿐인 것입니다. 순전하게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모든 것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훈련을 하다가 몇 번 돌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 바로 이때의 철칙이 내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경험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미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시험에 들면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이론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다가 다 넘어지고 그가 신령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다 꼬꾸라지고 다 비참하게 악한 마귀 사탄의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똑똑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이미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불신자들을 찾겠습니까? 이미 종이 되어 있는데요. 우는 사자와 같이 목표를 삼고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하고 평안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 사탄의 그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